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1절부터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는데 주여 무슨 일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일 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드디어 사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의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하고 곧바로 보내느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좋은 발견하는 짐승과 기는 것과 움직이는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을 네 번이서는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옮겨졌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심하지 말고 함께하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느라.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평소보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하게도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번 주 새벽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냥 감기인 것 같아요. 감기인데 기침도 좀 하고 몸에 힘이 없어서 좀 여러 가지로 사역에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이 2월 20일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2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사순절 기간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는 뭐 제가 내일도 설교하겠습니다만 특별히 더 경건해야 되는 주간입니다. 특별한 뭐 오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삼가하고 가능하면 좀 절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 더욱더 경건하게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죠.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은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은 모두 다 이방인이라고 했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같이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뭐 이방인이라든지 혹은 죄인들, 세리, 창녀, 무슨 그 다음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민족이니까 이방인들의 피가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왜 그러느냐고 자꾸 공격을 했죠. 왜 저 세리나 창녀나 저런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느냐? 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그러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그런 그 유대인들만의 어떤 정신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바뀌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사실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교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들도 우리만 구원받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뭐 예수님 제자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방인들에게는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 보면 그 틀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죠. 또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자, 고넬료는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 사람이고 뭐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나오는데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기 어디 저 요빠라고 하는 데 가면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으니까 그를 청해서 너희 집에서 같이 좀 지내면서 대화를 나누거라.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같은 시각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때가 배고픈 시간이었어요. 밥을 먹을 시간이었는데 어떤 환상이 보였느냐면 하늘로부터 그릇이 내려오고 보자기에 쌓인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면
12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이 음식들이 이제 먹을 만한 것들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불경한 음식, 불결한 음식,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들이 유대인들은 이 먹지 말라고 구약 율법에서 말했던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여 이거는요 말하자면 율법에 먹지 말라고 금한 겁니다. 이거 속되고 불결하고 깨끗하지 못하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다라고 했는데 왜 네가 속되다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환상이 딱 사라집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고민을 하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자,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그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해왔던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이 내용들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틀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야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야 된다. 유대인들만 내가 지은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 말고 다른 이방인들도 내가 지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도 역시 내가 너에게 먹으라고 준 거고 그들도 역시 내가 사랑하는 내 피조물들이다. 피조물들이다. 자, 이 말은요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미국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북한 사람들에게도 저 중동 사람들에게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수천 년 동안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 불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힌두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는 다른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있어도 그들 역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우리 한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참 여러 곳에 다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 다닙니다. 지금도 조금 안전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 복음 전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도 저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혹은 중국이라든지
기독교를 승인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는 잘못했다가는 잡혀갑니다.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거기서 그냥 몰래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그 네팔에 선교하시는 김경생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도 이 교회 이름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대. 그래서 이 회사를 차렸다더라. 근데 회사는 위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무슨 바나나 농장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렸다고 그러는데 그건 위장이래요. 그걸 이제 바나나 농장은 뭐 그냥 이름만 있는 거고 그 농장을 통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루트를 이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그 네팔 지역도 수천 년간 불교권 아닙니까? 불교든지 힌두교든지 뭐 이런 다른 종교에 있는 그런 데 가셔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참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져야 된다는 것들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부터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들도 역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 문이 열리기 시작된 게 이 사도행전 10장이고 그리고 그 일을 결정적으로 열심히 한 사람이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예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에게 자기는 복음 전하기를 작정하고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 이방인이죠.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집에 유숙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24절 이하에 보면 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고 이방인 집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밑에 부분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그가 이방인이냐 이방인이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피부 색깔이 하얗느냐 까맣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외적인 것들은 보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지 작은지도 안 보고 뭐 많이 배웠는지 적게 배웠는지 이것도 안 보고 다 안 보는데 보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는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절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자 10장 2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가 이런 사람입니다.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자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이방인이라고 외적인 게 있습니다. 이방인이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것 말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의인이었다,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좋은 사람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 사람이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항상 기도하고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칭찬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사람 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내려오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고 복음이 번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는지 관계없고 이방인인지 관계없어요. 뭐 돈이 많은지 적은지 이것도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잘 믿어요. 나름 헌금도 열심히 해요. 뭐가 문제냐? 백성을 구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못 받고 비난을 받는 겁니다. 비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고넬료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죠. 하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다 칭찬했다는 거예요. 칭찬. 아마도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을 거고 언어 생활이 굉장히 부드러웠을 거예요. 아주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욕하고 입만 열면 나쁜 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하인들에게도 굉장히 존중하고 좋게 대해주고 그러니까 하인들도 그 주인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집 주인은 사람이 너무너무 착해. 너무너무 좋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자랑합니다만은 제가 그 중에 그 자랑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 미국교회 목사님. 우리 미국교회 목사님을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자랑해요. 우리 미국교회 목사님 너무 훌륭하다고. 스칸 목사님 너무 사람이 제가 진짜 이렇게 만나본 사람 중에 저렇게 겸손하고 저렇게 따뜻하고 저렇게 배려심이 많고 저런 분 제가 진짜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빌려 쓰는데도 10년 동안 있잖아요. 저한테 컴플레인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컴플레인이 아니라 욕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욕을. 말도 있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이게 한국말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미안한데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항상. 저는 항상 칭찬합니다. 좋은 사람이라, 훌륭한 사람이라. 그런데 이 미국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다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목회자로서 그냥 목회자이기 때문에 칭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나만 칭찬하면 뭐 자기 교회 사람이니까 칭찬하겠지 그럴 수 있는데 나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칭찬하고, 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칭찬하고, 그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성령의 충만이 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거기서부터 전파된다. 그가 이방인이고 이런 껍데기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인가 아닌가. 착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착한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착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한 성도님들. 정말 마음이 따뜻한 성도님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씨앗이 자꾸 뿌려져요. 이 향기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습니다. 자꾸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자꾸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고, 그러나 아무에게나 또 뭐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굳은 날씨지만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넬료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믿었고 백성을 구제하였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임을 배웠는데, 하나님, 우리도 모두가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재난과 욕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전쟁이 그치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재난을 당한 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지며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형통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